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었다. 번역시를 읽어야 하느냐고. 언어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장벽을 넘나드는 걸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며, 그 번역을 거칠 때 어쩔 수 없이 걸러지고 주워 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우스갯소리로 김소월의 저 유명한 식구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또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와 같은 한국어가 그대로 영어권 언어로 번역될 수 있었다면 아마 노벨상을 탔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원서의 언어가 가진 고유의 느낌을 느껴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시와 같은 경우가 더욱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외국 시의 번역본을 볼 때 흔히 한국어와 원어를 함께 실어 놓는 경우다. 나 같은 외국어 까막눈이에겐 별 소용없는 것이지만 외국어를 독해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원어민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답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시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고유의 언어가 가진 결을 느끼지 못하는 반쪽 읽기라 할지라도 건지지 못한 반쪽을 아쉬워하기보다 건져진 반쪽을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과는 비교 불가라는 것이다. 오늘 살펴볼 시는 미국의 시인 빈센트 밀레이의 시다. 저자의 양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밀레이는 1892년에 태어나 1950년에 사망했다. 하프자는 여자로 퓰리처상을 받았으며 1930년대 정치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 극단에서 여배우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고 한다. 그녀는 19세기 가치관을 깨고 여성들을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시의 언어로 몸부림쳤다고 한다. 당대 신세대 여성의 전형으로 평가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녀의 시는 그녀가 죽은 후에도 시 선집이나 서간집 등으로 출간되었다. 시인 최승자의 번역이라는 점도 이 시집에 관심을 갖게 했는데, 빈센트 밀레이의 시를 읽어보며 그의 시를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인과 그의 책. 언제 내가 죽게 될까? 언제 내 육신이 시들어버리고 그리하여 내 머리 위로 텅 빈 오후 내내 노란 꽃가루가 모여 쌓여있게 될까? 언제 다정한 연인들이 잠시 멈춰서서 달빛이 닿지 않는 그 속에 누워있는 내가 누구일지 궁금해할 것인가? 이것이 내 신체의 죽음일까? 나의 허파가 다른 사람들이 내뿜고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섬세한 영혼의 종말일까? 그러나 이 우연한 티끌들과 제 위에서 눈 녹은 겨울이 철벅거릴 때 나의 친구여, 나를 슬퍼하지 마라. 그 시각엔 결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므로. 그러나 이 책이 읽히지도 않은 채 이름 없이 흙으로 썩어갈 때에는 분명 내가 죽은 것이리라. 더는 누구도 이 페이지들을 가슴으로 알 수 없이 벅차오르는 그것으로 꼭 끌어안지 않을 때에는, 이 책이 곰팡이가 쓴 채 지나가는 집마차들이 무거운 흙탕물을 튀기는 더럽고 어지러운 어느 거리에서 열린 작은 케이스 안에 담겨 되는 대로의 푼돈에 팔리기 위해 오래 기다리는 한 책이 되어 있을 때, 나그네여, 잠시 멈춰서 바라보라. 해묵은 먼지들로부터 이 작은 책을 들어 올려 다 해진 페이지들을 넘겨라. 나를 읽어다오. 나를 죽지 않게 해다오. 희미해진 글자들을 뒤적이면서 찢어진 장정 속에서 한때 나였던 모든 것이 불변으로 남아있음을 발견해다오. 이 핏줄들이 잡초가 되어 있을 때, 이 텅 빈 안구들이, 뿌리털 달린 씨앗들이 로켓처럼 갈라져 터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봄이 왔음을 짐작할 때, 혹은 멀리 떨어진 저 암흑의 벽장 속에서 분홍빛 지렁이들이 비냄새를 맡고서 꿈틀거리며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지켜볼 때, 산울타리 속에서 속삭이며 누워있는 소년들과 소녀들이여,
나를 죽지 않게 해다오. 나를 너희의 맹세 속에 섞어다오. 숲속에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울고 싸우고 분홍빛 야생 월계수 그 너머를 응시하는 소년들과 소녀들이여, 나를 너희의 이야기 속에 섞어다오. 갈퀴질하는 농부들이여, 건초가 만들어지는 동안 해가 높다랗게 떠 있을 때에 흩어져 있는 그루터기들을 따라 따먹히지 않은 채 줄기에 매달려 시들어가는 딸기들이 달이 지나가는 동안 검게 변하고 달콤해질 때에 나를 죽지 않게 해다오. 떠남. 내가 무슨 길을 택하든 별 상관없어.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별 상관없어. 하지만 내 가슴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집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떠나야만 해. 내 가슴에 무엇이 있는지 별로 알지 못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별로 알지 못해. 하지만 내 안에는 일어나 떠나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고, 난 내 발이 어디로 가든 별 상관없어. 하룻낮 하룻밤을 걸어 새벽에는 어느 적막한 곳에 가 닿을 수 있다면 좋겠네. 도로의 바퀴 자국도, 어느 집의 지붕도, 어느 얼굴의 눈도 보이지 않는 곳에 피가 솟구쳐 나올 때까지 걷다가 쓰러져 다시는 결코 옴짝 못하게 된다면 좋겠네. 조수가 빠져나가고 자풀 우거진 바위들이 비를 맞게 드러나 드넓어진 어느 해변 위에서, 하지만 쓰레기 하차장이든 선창가든 내가 택하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난 별로 상관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피울 소란에도 별로 마음 쓰지 않겠지. 어딘가의 한 도랑 속에 쑤셔 박혀 죽은 채로. 죽음. 만일 내가 두 가지를 하나로서 가질 수 있다면, 무덤의 평온과 동시에 태양의 빛을, 내 두 손이 앙상한 내 흉골 위에 가로놓여 있다 해도 이끼가 돌에 침입하는 것을 의식하고, 황금빛 딱따구리가 그 날개로 빛을 향해 비상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딱따구리가 끽끽 울며 그 부리로 썩은 버드나무를 두드리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파기가 힘들고 손 미치지 않는 곳에 깨어진 큰 접시의 푸른 파편이 있는 흙속 깊은 곳에서 회색빛 베개를 베고 아늑하고 고요하게 누운 채로, 만일 내가 그 속에 앉아서 주의 깊게 듣고 엿보는, 감각할 수 있는 나를 가진 감각할 수 없는 물질일 수 있다면, 나는 죽는다는 것과 흥정을 시작할 수도 있으리라. 육체는 기껏해야 휴식을 갈망하는 한 뭉치의 죄인이 육체는 깨어날 때엔 아 날이 밝았구나 외치고, 해질녘엔 아 밤이로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외친다. 하지만 죽음은 하나의 스펀지 벽이며 끈적이는 강이며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곡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통곡하고 노래하라. 죽음을 거두어 들이는 자, 천사, 왕이라고 불러라. 그를 남김없이 다 마셔버린 악, 괴물, 악마라고 불러라. 그는 이들보다 못하다. 그를 도둑, 치즈 속의 구더기, 잎사귀의 암종병이라고 불러라. 그는 이들보다 못하다. 소리 없는 황혼, 거기서 고통으로 풀어졌던 영혼은 다시 튀어오르기 위해 감기고, 얽혔던 정신은 휴식 속에 똑바로 눕혀지고, 육체는 장미를 먹여 키움으로써 생기를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갓 환상일 뿐, 무덤이 본다면 이러한 것들은 조롱거리에 불과하리라.